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또 종교인이 24명 여성 추행 한국 왜 이런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경향신문에서 오늘 보도하는데요, 목사가 여성 신도 24명 성폭행 강제 추행 혐의, 네, 미성년 시절 피해 증언도 나왔다. 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여성 22명이 이 추행 문제로 또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남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추행 문제로 고소를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유사한 문제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욕심에는 성욕도 있는 거죠. 각종 탐욕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계급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계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지금 이때에 저는 인내천 사상이 굉장히 이 인간 존중 사상, 이 민족 종교들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이 곧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이 인존 사상, 인간에 대한 존중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들이 보면은 계급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급 질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신과 뭔가 가깝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신도 이런 계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급적 사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에서 이 홍익 정신이라든지 이 민본 정신이라든지 또는 인존 사상, 인간 존중 사상,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곧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는 양심이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마음, 하늘의 마음, 자연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되고 아주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기도 연합뉴스에서 보면 서울 소재 대학 교수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다 계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내가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착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들. 여성 의원을 성추행, 천안시 의원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위에 있다라는 오만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동료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에 떨어졌다. 이 보좌관들도 계급이 높아요. 뭐 4급 정도면은 뭐 구청장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 교장이 교사 성추행 사이즈 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교장도 마찬가지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 교감이 이 여성 교생들을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브루스를 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장학사 되게 해줄게. 교장이 교사 성추행 의혹, 교육청은 늑장 대응했다. 이 교장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이런 계급 아주 오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학교 보건실에서 남학생 수차례 성추행한 여성 양호교사 징계 면직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용돈 줄게. 60대 승려가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 징역 7년을 받았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목사나 승려나
그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수나 부처를 존경하고 그 사상을 따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화가 돼버리면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전쟁이라든지 각종 자기들 착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 둘 들어가서 성관계에 직원 성착취, 임금 체불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이게 말이 돼요? 이 직원들한테 너희 둘 들어가서 성관계 해가지고 이게 다 이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보면은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만져주고 뭐 이런 것이 굉장한 은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것이 끊임없이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깨달음을 줘야 되고, 그동안 우리 이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이 귀족이라든지 노비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계급 사회, 이것이 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엄청난 모멸감, 뭐 심지어는 이 여종이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자고 있는 그 여종을 성놀이개로 막 삼는다든지, 인간의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러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민족 종교들이 보게 되면은 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정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과 자연과 사람이 곧 하나다라는 이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면서 인간 존중 사상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존중 사상, 인간 평등 사상,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말기에 그 민중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인간 평등 사상, 일제는 자기들의 신도를 통해서 또 막 민중의 얼을, 우리 결의 얼을 막 탄압해 들어올 때 이런 아주 그 위안이 되는 얘기인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평등 사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나 당시에 이 불교가 배후에 아주 그 열강들이 있는 거죠. 열강들이 있는 거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열강들이 막 있으니까 일본이 종교로는 딱 3개만 인정하겠다. 신도, 자기네 신도를 이제 국교화 작업을 하면서 자기네 종교인 신도와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하는 듯 하면서 이제 억압하면서 자기들 신도 쪽으로 끌고 가면서 통제할 때, 그때 이제 이 민족 종교들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 정신이라든지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해원 상생이라든지 원한을 풀고 우리가 상생해야 한다라는 이런 해원 상생이라든지 개벽 사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절망과 고통과 오늘 죽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인간 평등 사상이 아닌 그냥 이 종교인이 내 신도, 내 먹잇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착취할 수 있고 노동력도 착취할 수 있고 내가 저들의 영혼도 착취할 수 있고 몸도 착취할 수 있고 저들의 인생도 착취할 수 있고 저들의 성도 착취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사고 때문에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 학벌 계급사회, 이 계급사회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이것을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민족 종교를 재조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은 최재호 선생이라든지 증상 강일순 선생이라든지 또
이 홍암 나철 선생이라든지 월곡 차경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민족 종교를 통해서 일제시대에 그 참담한 심정 속에 빠져있는 민중들에게 희망을 줬는가, 응? 이러한 부분들, 그 탐관 오리들과 그 외세가 오늘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아주 그냥 위대한 그러한 역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심지어는 결의 얼까지, 민족 정신, 민족의 혼까지 그냥 다 소멸돼 가고 전멸돼 가고 멸종돼 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민중들에게 민족의 혼을 심어주려고 목숨을 걸고 아예 그냥 목숨을 던지죠. 다 목숨을 던지면서 그렇게 해나갔는가.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이 민족 종교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안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세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투기 세력들이 이미 한국의 은행들을 장악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4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60% 70%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도 많이 올렸죠. 이 외국의 이미 자본이나 그들의 금융 그리고 통화 화폐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민들이 지금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 주는 완전히 종노릇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 계급 질서 속에서 못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연준은 민간기업 은행연합회다. 민간은행연합회고 그들의 이 투기 그리고 그들이 세계의 화폐를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이 결국에는 많은 약소 국가들을 거지로 만들고 그 서민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이것을 다 경매로 지금 막 던지고 있고, 그 위에서는 자본가들이 그걸 쉽게 잡아먹고 있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구한 말의 모습이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탐욕꾼들은 국민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 아니냐, 지금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대 양당주의를 하고 있고, 저 북한인 일당 독재, 여기는 양당 독재 해가지고 선거 때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들 세력 해가지고 자기들 특권이나 누리고 특할비,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해가지고 이 선거 때 선거보조금이 약 500억, 약 500억, 그리고 정당보조금 매년 약 500억, 거기다가 선거 끝나면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뭐 약 1000억 정도, 또 그 국회의원 선거도 약 1000억,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 3000억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엄청난 선거 보전금을 또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또 특할비다, 업무 추진비다 해가지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그 세력들에게 정당 보조금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정당 보조금이다 해서 국민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나 조선에 썩어빠진 탐관 오리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때 그 외세들의 공격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 외세가 총칼로 온 게 아니라 세계를 지금 이 달러 패권, 그러니까 화폐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화폐로 지배하면서 금융과 통화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이자를 통해서 장난질을 하면서 물가, 이자, 그리고 악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세금, 이런 것들을 계속 작동하면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서민들이 은행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하면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비판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어떤 놈도 비판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교수놈도 비판을 안 하고, 어떤 정치인 놈들도 이거 비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서민들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나오는 거. 응? 교수고 뭐 승려고 뭐 이 종교인이고 뭐 의원이고 뭐고 그냥 다들 계급 의식에 있어서 내 아랫사람이다라고 착취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정신과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 인존사상,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존사상과 이 해원상생이라는 원한을 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맥락의 이게 민본정신 같은 건데, 이런 것을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개벽이요, 정치개벽이요, 경제개벽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개벽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